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만 보면 오른 수면제라서 거의 이 책을 보면서 자다 보다 했는데 제 순서를 갑자기 저번 주에 받게 되어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책의 밑줄을 떠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걸 워드를 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저 다음 순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저대로의 30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시면 왼쪽에 펴주시고 제가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참고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4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타할렌 미시카 모에드 2까지는 제가 한글을 파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뒤에 마지막 한 단어는 책을 보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먼저 보겠습니다. 모아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한 해의 사이클 안에서 진리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동참하며 걸어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1년 중 3번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어른과 자녀가 함께 배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타할렛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다. 어려운 길. 시편 23편 사이클 그 모아딤 속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인도다의 어려운 길은 히브리 원어로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의 줄거리가 7절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1년의 시간을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려운 사이클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방법대로 산다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아는 자유, 내 진짜 거울을 보게 되면 나는 온전한 깨끗한 타할렛, 하늘의 본연의 모습, 하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맞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자백하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자백하면의 헬라어는 호모리게오라는 뜻입니다. 호모는 같다, 리게오는 말하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말한다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에 신실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단이 우리 삶에 넣어두었던 견고한 진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서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모아딤의 사이클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자백하면의 뜻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면 그는 믿으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5가지 제사법의 숨기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제사법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 이상 너의 존재가 아니야. 너의 존재는 바뀌었어.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나의 목자를 아는 것 그리고 목자로서 이끄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의 나를 이끄시는 것이 진정한 나의 거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어려우심의 존재, 죄 없으신 분께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려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안식의 물 위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맞자입니다. 나는 맞자이다. 내 안에 모든 것이 걸러지고 에센스만 남은 맞자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에 맞자로서 살아가라.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맞자로서 살아가라.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동산 안에 있는 강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진정한 거울 속으로 나를 이끕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나를 반사해주는 그 반사체가 필요합니다. 그 동산으로 흐르는 강물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식의 물 위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네 번째,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대적의 시스템, 너는 너의 생각대로 말하는 존재이다라는 이집트의 형상의 거울, 그리고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울들이 그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아버지, 너무나 가까워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재형성하시는 아버지를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사는 가까이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 위해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모아딤입니다. 모아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가까이 보고 싶다고 정하신 시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리에 너를 두었다. 너는 진정한 거울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며 구속입니다. 삶 속에서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집트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나의 형상 이미지로 너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을 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다할렛의 정체성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다할렛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공의하심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모두에게. 살아있는 돌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세우는 우리가 산 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나 생수의 우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로 맺어져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신부를 내야 하며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 타할렛을 가리는 것. 구름이 있는 하늘, 육체의 수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있는 사파이어 바다를 반사하고 그분의 보좌를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반사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수건이 우리 안에 있는 타할렛을 가리우는 것처럼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름이 있습니다. 가 육체의 구름과 나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구름은 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타할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거울이 되는 것이죠. 육체가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의 타할렛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얀 구름,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타할렛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전들이 하나님의 타겟을 가리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타겟이 있으나 깨끗한 하얀 구름들이 타겟을 가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 종교적인 우리의 관점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려우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된 언약을 가지고 모아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추구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사람의 거울로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같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같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요렛입니다. 타겟 원래의 어근이 요렛이며 이것은 진리가 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그분의 얼굴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얼굴을 가리우는 다른 신의 얼굴이 너의 앞에 없어야 한다. 오직 나의 얼굴만이 너에게 보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늘의 색깔, 나를 보여주는 어떤 거울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거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 우리가 요래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세워져 간다면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원인 성막 미시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커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커튼의 색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귀한 색깔로 비싼 재료로 만듭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로얄 컬러, 존귀한 색깔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색깔의 성막은 하나님의 존귀한 보좌의 방임을 알 수가 있죠. 덮개. 덮개는 체라빔이 수놓아 있어야 하며, 체라빔은 천사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의 동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기쁨의 장소인 것을 강조합니다. 10개의 커튼을 5폭씩 2개로 만들어라. 5개씩 2개의 커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며 5조각을 만들고 나서 연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다라는 단어는 하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조각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묶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하라, 이어라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이야엘 아호타는 이 여성은 그녀의 자매이다. 로 자매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5개짜리 2조각을 연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족이 언어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의미는 종교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앉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그 집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코. 한쪽 끝자락에 청색식 타알레코를 만들고 끝자락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사파입니다. 입술 언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되다. 끝자락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며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말하는 그런 가족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는 서로의 언어가 타할렛이어야 한다는 말이며 끝에 우리 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술의 말들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됨.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하나의 올리브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올리브나무와 같다.
의미는 돌 감람나무가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여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올리브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가까운가 하니 한 여인의 자매들처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다할렛으로 연결되다. 예수 안에서 멀리 떨어졌던 너희들이 이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천막과 이방인 천막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며 5개의 천과 다른 5개의 천의 모양은 동일하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병이셔서 자기의 육체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으며 이것은 메시아의 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다할렛이신 예수아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반사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3. 한 세 사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됨을 없애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몸.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는 하나의 집, 하나의 가족들을 위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요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1.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다. 그 중심에 샤밧이 있다. 동그라미의 가장 중심에는 샤밧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샤밧은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샤밧은 그냥 멈추어 서서 예수가 하신 것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자유하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가만히 보는 것이며 그것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여 앉아있는 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모아딤과 샤밧은 같다. 이버리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모에딤을 지키는 것처럼 일주일의 하루 샤밧을 모에드와 같이 지키는 것이며 일주일의 하루 샤밧을 지키는 것을 연습하는 것과 같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모에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번 매년 동안 도는 모아딤 사이클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요즘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 아들도 아내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역을 할 때 카운슬링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용기를 내 한 걸음씩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걸어 나오려는 여지가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려는 여지가 생길 때 다시 오십시오. 지금은 상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나오지 않을 때의 고통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다음 단계를 예비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길로 자유케 되는 길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그 고통에 직면하여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립니다. 모아딤은 걸어 나와서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의 역할은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구름들, 탈렛을 가리우는 구름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비추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베일의 구름들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짓된 생각의 패턴과 직면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와 거짓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3. 어려운 사이클, 진정한 거울을 바라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나의 진정한 거울을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씻으실 만큼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함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운 구름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나 자유함을 주다. 샤밧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에센스입니다. 완전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샤밧은 선물이다. 샤밧은 모에드입니다. 샤밧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컷에서 페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식탁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이 샤밧입니다. 5. 페삭은 자유의 시간이다. 6월절은 우리 자유의 시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다, 기다리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샤모노라는 단어는 보호하다, 지키다, 즉 지켜보는 날, 보호하는 날이라 사용됩니다.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에서 사용되었답니다. 페삭은 지키는 날, 보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야만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지켜내는 것이 곧 회복의 날입니다. 나 맞자를 먹다, 에센스를 먹다. 내가 동산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이 날에 나의 인생에서 이 누룩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끌어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날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날 15째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ed 안에서 우리 자신이 맞자인 것을 7일 동안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에센스로만 내가 살아가겠다. 나의 삶에서의 누룩을 먹지 않고 맞자를 먹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샤밧은 하루의 모에드이고 페삭은 또 하루의 모에드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간의 모에드입니다. 맞자를 먹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에센스이다. 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무룩을 내어버리가 우리가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 맞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이 죄를 걸러낸 에센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7일일까요? 7일은 완성된다라는 의미이며 완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로잡힌 생각들을 버리고 매일 맞자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하는 것을 연습하기 때문에 7일입니다. 6. 초실자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롬, 하비, 푸림. 처음 익은 열매의 겉껍질과 알곡과 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갑니다. 이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의 껍질과 알곡의 모든 모양을 즐겁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모에드를 주신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달을 가지고 나오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 좋다고 하십니다. 나 50일을 세다. 레위기 23장 안식일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조세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내가 오늘 하루를 아버지와 걸어갑니다. 그것이 50일간의 모에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이 50일 전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모에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약 50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5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마임하임, 생명의 물, 예수 안에서 안식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니다. 5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생수의 강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 오순절, 너희의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7개의 7주간을 지냅니다. 그 50일이 7개의 7주간입니다. 이 안에 7번의 샤밧이 있습니다. 이 날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날은 하늘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7개의 안식일이 완성되는 다음 날이 샤보옷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매일 그것을 연습합니다. 그 50일이 되는 날 참된 자유 안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샤보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삭 때부터 우리를 자유의 식탁에 앉히셔서 우리를 연습시켰습니다. 7일 동안 맛자를 먹으면서 연습시켰습니다. 50일 동안 샤보옷이라는 완전한 자유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름에 샤밧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8절 욤 테루아, 나와 내 가정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같이 서서 긍휼의 시간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유게 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키푸르, 대속제일, 우리 삶 안에 가려지고 있는 어두운 구름들을 다시 보기 전에 우리가 그 고통의 거울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고통의 시전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대속제일을 주셨습니다. 초막절, 수코, 강력한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컷에 모여 앉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 나누는 시간, 어려운 추수를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팔과 연약한 다리를 강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돌보십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의 주술을 맺힐 것을, 너희가 그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어려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에 너희의 피곤한 팔과 다리를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어려움의 사이클을 같이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그 위에 길 위에 곱게 하십시오. 너희가 너의 삶의 모이드 길에 걸어가게 하라. 이 모이드의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렵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모아딤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아딤의 삶을 따라갈 때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절룩거리는 다리로 걷지 않고 치유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2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책이 있으신 분은 264페이지부터 끝까지의 책을 보고 밑줄을 꺼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선교사님의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토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토라 그대로를 사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삶은 토라를 살아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철저히 지켜내셨습니다. 저도 무교절 날 7일 동안 맛자를 먹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소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서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 토라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토라를 살아내신 분,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 예수와 토라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이 단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헬라어로 적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문화권에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요한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하토라 보겠습니다. 하토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토라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쓰여져 있는 모세오경 토라가 그것을 완전하게 살아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그것이 예수야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혀져 있는 토라를 완전히 살아내신 인간의 현상이심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토라이시다. 하토라는 더 토라입니다. 그 다음 1사칸 우리 안에 거하시다 2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거하셨다 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단어가 사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거하신다는 동사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칸. 그는 머릿속에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미시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랍비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미시칸과 똑같은 언어의 단어는 슈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미시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번 미시칸입니다. 미시칸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미시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성막의 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소가 미슈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7번째 미슈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 미슈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예수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예수님과 토라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하리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밑에 줄에 보면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가운데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나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밑에 피디온 하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가정의 첫 번째 장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첫 번째 장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키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키우시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하나님 선택할 후에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그것의 성경적 인내는 사무엘의 예가 있습니다. 첫 장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시다. 268페이지 모아딤을 지키시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고. 자, 밑에 줄에 보면 12살이 되면 하루 종일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 12살인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토라의 선생님들과 토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토라를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가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라고 토라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토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다음 C. 예수님께서 어떻게 토라를 지키며 살아내셨는가? 1. 성경적인 옷을 입으시다. 20절에 보면 바쁘게 가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20절에 있죠.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급하게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에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여인이 옷자락 끝을 만졌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옷자락 끝을 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네모난 천의 끝자락마다 청색실 달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네모난 천을 탈렛이라고 부르는데 남자나 여자나 보통 많이 입는 옷입니다. 이 네 개의 끝에 청색실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종교적인 옷이 되기 원해서가 그러셨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청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이 달아주신 것입니다. 토라를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맨 밑에 예수님도 보통 유대인과 같이 끝 옷자락에 청색실을 달린 옷을 입으셨고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해당에서의 생활. 세 번째 줄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가던 회당이었습니다. 왜 해당이 중요했을까요? 토라에서 유대인들이 시나고그를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시나고그가 생긴 것은 두 번째 성전 시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문제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러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있던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성전을 마을 안에 두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행하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마을 안으로 가져온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나고그에 가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예스기도 하지만 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해당에 가신 것입니다. 사바세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당 말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해당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토라를 읽고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271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모든 사람은 찾았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에 그 말씀을 읽도록 알려져 있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유대인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모아짐의 사이클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샤밧을 사랑하셨고 다음 세대에도 샤밧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샤밧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페삭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도 페삭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컷을 지키셨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컷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샤밧, 페삭, 수컷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면 나머지 절기들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D.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다. 1. 토라를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음 2번 예수님과 바리새파 1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내가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토라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토라를 없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273페이지입니다. 3. 말씀을 완성하시다. 라피 선생님, 당신 지금 토라를 없앴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이것은 토라를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라를 없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줄을 보시니까 라비어 당신이 토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온전하게 해석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밑에 보시면 내가 토라를 온전하게 해석하러 왔다. 그러나 너희 중 몇몇은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토라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지침들입니다. 토라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또 다른 선생님에게 오랫동안 배워 세워온 토라 해석의 전통입니다. 가끔씩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모세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선생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완전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르친 것인지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해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르고 진정한 해석을 다시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5번 말씀을 완성하시다 2 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께서 토라를 없애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자 했던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6번의 말씀을 살아내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이 부분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계시록 22장 말씀하시길 내가 곧 와서 상급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토라 티처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라를 살아내고 가르치는 자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단지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살아내고 행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7번 원이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들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세 번째 줄 마태가 기록하던 이 시대는 권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 선생님이 말하기를 랍비 누가 말하기를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랍비들의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의 이름 있는 자의 권위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가르치십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한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랍비의 이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 은혜, 사랑과 놀라운 통찰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죠. 다음 예수님과 토라의 사람들 A.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예수님. 예수님께서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에 토라를 지켰던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삶처럼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훼손시킨 유대인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딩을 세우기 위해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토라. 이렇게 세 개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유럽 교회들이 가르쳤을까요? 1. 보겠습니다. 각 어그러진 하나님의 존재.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여자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교회들의 수천 년 동안 그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유럽의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새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대체신학입니다. 우리는 대체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어난 일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주일 설교에서 공공연히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한다. 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동네에 있는 군대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에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들의 회당, 시나고그를 불태워라. 그들의 책들을 불태워라. 그들을 죽여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기독교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라. 그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독일 크리스찬들이 마르틴 루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치 군대가 그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판의 자리에 섰습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주의. 교회가 토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는 토라를 가르쳤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는 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은혜를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위해서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하다. 신약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한다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대인들과 말해졌던 토라와 같은 것입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토라이죠.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읽고 있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진리를 읽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만든 이유가,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이유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그냥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책이 없어서, 샤밧은 하루에 모예드이고 햇삭은 또 하루에 모예드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혹시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고요. 책에 있는 거 요약한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잘 적었나요? 아니, 그게 저는 책이 없어서 몰라서.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무교절은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무교절은 7일간의 모예드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뒤에는 7일간 나오는데 햇삭과 샤밧은 하루에 모예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근데 7일 먼저 설명하면, 예. 7일 동안 맞자를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일주일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 그 7일이 그 맞자 먹는 기간이고, 예. 또 햇삭과 하루에 모예드고 샤밧도 또 하루에 모예드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모예드죠. 예. 예. 샤밧은 그리고 하루에 유무초, 세가는 8일 동안. 그러니까 샤밧은 하루에 모예드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햇삭도 또 하루에 모예드라고요. 그렇죠. 햇삭, 하루의 절기죠. 하루 동안 지내는 절기라는 의미죠. 햇삭이요? 햇삭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6월절 얘기. 그렇죠.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네. 그 하루 동안 지내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이틀이고요. 네, 그거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햇삭은 그 양잡고 먹는 그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햇삭과 무교절을 구분한 거죠, 여기서요. 오케이. 예. 학교에서도 그러시나요? 집에서도? 집에서는 조금 심하죠. 더 이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하죠. 간단한 단어로 설명. 오늘 너무 많은 게 1년 동안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만해야 되죠. 네, 제가 애하되신 박정우 선생님께 하십시오. 신장원 선생님 두 가지. 영어로 말할 거 뭐라고 그러지? 헬로, 오케이, 두 가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매주마다 이렇게 그 지방을 보면 휴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완도에서 완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백석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히브리어 그래서 아마 여러 대학교 신학대학 여러 군데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완도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했는데 거기 마침 그날 저녁에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뭐 바쁘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마침 거기 한 분이 계시길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하고 대화하시라고 연결시켜주고 하셨는데 그분이 히브리어 교수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마틴
우리 교수인데 아마 정년하시고 그거 아주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라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히브리어 교수니까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신학교에서 바라보는 히브리어와 그 메시아님에서 바라보는 히브리어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간단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토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우리 아십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가 고대 히브리어로는 십자가고 못이고 머리고 해이보다. 그래서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토라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보시는 그거를 토라. 이것이 토라고 메시아닉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그분이 히브리어 교수잖아요. 근데 생전 이런 말을 못 들어보죠. 그분은 뭐 일반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시작해서 어떤 성경 히브리어를 말하지만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루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개신교 관점에서의 히브리어 교수들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루지 듣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그 눈이 동그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그 짧은 시간에 대화하고 왔는데 그분이 좀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하신 말씀에 그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좀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대전에 올라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시간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엄청난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히브리어 내가 어떻게 감히 히브리어 평생을 히브리어를 가르친 분 앞에 무슨 히브리어 말을 하겠어요. 단지 단어 몇 자, 말 몇 마디 가지고 그분이 금방 뭔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전주에서는 한 목사님 소령 출신인데 이분에게는 대화 중에 몇 마디 그분도 몇 마디 뭐 시간이 뭐 잠깐 만나고 다니는 사이니까 저를 이제 소개하신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정하지 않았어요. 잠깐 만나고 또 이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니까 개신교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나 혹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2000년 전 어느 날이었죠. 성경은 명확하게 돌아가신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나 그래서 1월 14일 6일절에 돌아가시고 1월 15일날 무기절을 하시고 1월 16일날 초신절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금방 이해가 되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 화요일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6분 정도 올라와서 토라를 좀 듣고 싶다고 나누고 싶다고 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우리 다니면 얼마든지 참 토라 전도가 가능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 오전에 예린대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계에서 현재 잘 나가는 목사님을 하면 물론 그 영성사역 쪽이긴 하지만 뭐 홍정길 목사 또 박고정 목사 이런 걸 꼽으시는데 박고정 목사님이라는 분은 홍정길 목사님을 목회하다가 3년 전에 불기계가 됐어요. 그래서 나눠져서 박고정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분 우연치 않게 완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꼭 만나서 토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토라가 들어가면 그런 교회들은 막 청년부가 엄청나게 현재라는 교회에서는 최고 청년부가 부흥하는 그런 현대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토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속에 토라에 대해서 조금씩 감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부천에서 공부하신 그 이양수 목사님을 계십니다. 선교 목사라고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분을 그 이양수 목사님을 그 박호정 목사님이 누님이라 할 만큼 친분을 하는 거 있어요. 그 이양수 목사님이 토라 신학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나 봐요. 누님 저 언젠가는 꼭 한번 들을게요. 그렇게 얘기는 구두 약속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참 좋은 영향력들이 지금 나타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를 또 들어왔습니다만 그 진리가 또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이 또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이 책을 좀 미리 보셨으면 또 질문 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한 2시간, 3시간짜리 3시간 이상 뛰어넘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뭐 미리 또 책을 또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지금이 6월 말이니까요. 7월 첫 주, 둘째, 셋째 주가 첫 주, 둘째 주 2번 수업이 있고요. 셋째 주가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절기, 절기 중에서 책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 전체를 다 시험 범위를 정하면 도움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5대 제사가 뭔가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오늘 나눴던 챕터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와에 대한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그것이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그 부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떤 한 챕터보다 나누고 나서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